드리면서 마지막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자. 세 번째로는 사명에 뿌리 내리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자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다 안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는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뿌리가 깊은 나물수록 가지는 번성하고 또 잎은 무성하고 열매는 많이 맺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기름진 땅을 만들기 위해서 밭을 깔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잘 북을 돋아서 어쨌든 그 토양에 그 심은 식물들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또 한 삶을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신앙이 늘 흔들거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뿌리를 좀 깊이 예수님께 내리는 신앙을 가져보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있는 내용보다는 골로새 2장 6절 7절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동일하게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핍박자들에게 감옥에 갇혀 계시는 중에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서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구성 멤버가 그 이방인으로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지적인 조건이나 또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많은 그런 복음의 그 흔들림이 있는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 율법 정신이나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라는 그 철학의 어떤 그 사변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방인의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 중심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그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썼지만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 교회에 방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세우질 않았어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본인이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껴서 이렇게 어렵고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사도적인 차원에서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믿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외형적인 그런 환경들이 너무 강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된 그들로서 어떤 그 삶의 깊은 신앙의 뿌리들이 없다 보니까 이미 복음은 받고 있어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구원자고 절대 주권자임을 믿고 그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뿌리 되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꿔서 결코 다른 교훈이나 사상을 따라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그 요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나 이성적 판단으로 굉장히 솔깃한 내용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어떤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흔들리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사실을 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 흔들거렸다면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가르치면 되는 건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순에 흔들린 이유가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이상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수준까지 신앙이 이르러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좀 듣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주로 받았다, 혹은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의 뜻은.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종됨의 의지를 표명한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다른 것들이 다 좋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삶의 목표였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섬김과 순종과 충성의 대상이 오직 예수뿐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혹은 믿음의 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옛날 노예들이 자기를 사고 팔고 하는 주인에게 보통 그 부를 때 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장, 주인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자로 문자적으로 쓸 때 가령 이제 영어로 쓴다고 하면 로드니까 영어로 쓴다면 앞에다가 소문자로 L을 쓰면은 그는 자기의 그 주인 되는 노예가 주인 되는 사람에게 쓸 때 소문자 L자를 써요. 근데 첫 글자를 대문자를 쓰는 대상이 있습니다. 딱 하나인데 로마 당시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권세 있는 한 사람에게만 그 말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에게만 그 로드라고 말할 때 L자를 대문자로 쓰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주인은 누구냐? 가이사 황제였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나 그 군인들이 서로 길거리 가다가 마주치면서 만납니다. 그럼 인사하면 아이고 잘 주무셨습니까? 뭐 식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사는 뭐냐면 가이사가 주인이시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면서 맞소, 가이사가 주인이시오, 이렇게 맞장구를 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예절 문화였습니다. 그때 가이사는 거의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절 인사가 기독교인들에게는 난감한 문제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저쪽에서 가이사가 주인이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래요? 옳소,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난감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 황제에게 직고가 되어집니다. 이게 정식으로 보고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 용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충성과 맹세의 대상이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용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그냥 교회 오는 정도가 예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거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충성해야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저나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받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요. 자, 6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고, 모든 실행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한계 테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차원이나 입술로 고백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머물러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결단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내가 오늘 교회 참 잘못 왔네 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를 통해서 그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의 말을 15번 썼습니다. 뭐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15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바울이 이 골로새를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의무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 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죄사함과 그리고 구속의 은혜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의 삶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지만 주님 주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죄 문제를 세상에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져야 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분을 믿어야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날 동안 세상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에 생활해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면 힘들죠. 술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그냥 또 좀 이렇게 약박한 수도 좀 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 법칙대로 살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느냐? 보화 때문에 삽니다. 보화는 꼭 어떤 보석을 예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달라요. 그 다 갖고 있는 그 보화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보화를 가져요. 여러분,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뭐예요? 다 보화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전쟁하고 이런 모든 난리를 법석 떠는 일들이 다 뭡니까? 전부 보화예요, 보화.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거기서 얻은 보화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보배를 우리 속에 담아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그분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뒷전에 물르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보화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룩한 영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영의 기쁨이, 영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분 안에는 죄로 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이상의 복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 안에, 바로 그분 대신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둔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그분은 터와 같은 것인데 우리의 뿌리를 그분에게 깊이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을 한 그루의 나무에다 비유를 합니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땅의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플로리다 줍니까? 거기에 지금 어마라고 하는 어마라는 태풍이 지금 허리케인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서 지금 다 대피 수동이 지금 몇 천만 명이 되는 도시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 지금 대피하고 있잖아요. 집 다 버리고. 여러분, 그 강력한 그 바람 앞에 견뎌낼 수 있는 나무가 뭘까요? 결국은 뿌리를 깊이 박아둔 나무만이 그 바람 앞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 그리고 이단의 감미로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뿌리 깊이 박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신앙을 또 나무에다 비유했지만 또 집을 건축하는 데다가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비유를 했어요. 세상의 집은 불에 타는 재료들을 가지고 풀나무, 섭 같은 것을 집 같은 데다가 가지고 재료를 갖고 짓지만 그 불나버리면 다 끝나버릴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료는 뭘 의미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다가 신앙의 집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다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에다가 신앙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세워지는 영적인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두어야 할 곳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받은 교훈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단에 쏠리기 쉬운 가장 쏠리기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이단의 사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불평의 세력들, 불만의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다 좋아할 거야, 손 목사를 다 좋아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뒤에서 틀림없이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불만의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도 그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하는 가운데 65%만 지지를 받으면 목사는 목회 잘한다 그래요. 네. 네.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누구를 사슬을 잡느냐? 불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딱 살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불평했던 얘기를 누구도 안 들어줬던 교회인데 자기를 들어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마당이 생겨버리니까 탁 터놓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진짜 좋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까닭이 넘어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든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당신은 우리 교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그 불평을 같이 나누고 기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해소의 어떤 문제들을 좀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불평했다 하면 그냥 무조건 철퇴로 날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그들끼리 가만히 세력있다가 이단이 들어오면 잘 만났다, 구세주 만났다 그래가지고 폭발해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을 일삼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약해져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늘 고마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비록 고마운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고마운 마음 갖고 살겠습니까? 몇십 년을 살았는데, 볼 거 다 보고 살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있으면 내가 있다. 그런 서로의 존재감에 대한 그 인정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감사함을 가지면요, 그냥 좀 거짓말 같지만 그래도 그게 감사하고 고맙고 기분 좋다고요. 근데 그게 늘 불평 갖고 살면 제비가 날아와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감사가 넘치고 모르는 것만큼 불평이 솟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아는 것만큼 믿음이 강하고 모르는 것만큼 믿음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아느냐. 가끔 저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신자들을 맹목적인 신자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믿게만 믿어. 뭐 앞뒤 생각 것도 없어. 믿어야지 하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성도들을 맹목적인 신자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믿어버린 신앙을 무지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버린 신자일수록 자신이나 혹은 교회 안에 엉뚱한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도 그래요. 복음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의 속임에 넘어가고 율법적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고 행위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다 무지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절대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 나온 여러분 가운데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때로는 행위를 통해서도 그것이 유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함께 따라다녔던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경우를 알지 않습니까? 부부가 3, 40년을 서로 삶아떼고 수십 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서로 인격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졸혼이라는 말, 이 현대 유행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주일날 교회 모여서 설교를 듣고 그것을 통해 예수를 깊게 알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가장 힘쓰신 일이 뭐냐?
자신을 알리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깊게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게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하고 그냥 큐티 혼자서 그냥 성경 읽고 혼자 해석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집회 시간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TV나 혹은 라디오를 통해 건전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자주 들으셔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 속에 자꾸 박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뿌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살아도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다 알았고 이해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은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은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시는 분인가를 내가 체험을 해봐야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래, 주님은 이런 분이셔야 나를 과거도 이렇게 인도하셨고 말씀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여러분 말씀 속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조금 제가 과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런 우리 목표니까 바울처럼 돼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완전히 예수께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그분에게 사로잡힌 삶. 내가 아는 일에 힘쓰고 알고 있는 그 인격적 지식을 그대로 믿어서 예수에게 사로잡힌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기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주님을 잘 경험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에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박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지식적으로 내 감정에 뿌리를 두지 말고 주님께 뿌리를 두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또 주님 믿는 즐거움과 감기 가운데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